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했는데,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했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괜찮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잘 됐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때와 시간,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사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움직여도 괜찮은 줄 알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편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죠. 이러한 신앙의 성향들이 이 시대 정신인 바쁨, 분주함, 조급함하고 맞물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금방은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는 돌고 돌아서 가야 하는 험한 인생길,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마르고 불순종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잘못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리고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다시 정방향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의 무뼈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무뼈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씨,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구두 약속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증거물을 주시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피를 철철 흘리도록 쪼개놓으시면서 피의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까지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머리, 아브라함의 가슴, 이것을 지나서 아브라함의 뼛속까지 깊이 각인되었겠죠. 근데 시간에는 장사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 약속 메시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셨다니까 어느 순간 이 아내 사라의 배가 이렇게 좀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수년을 봐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뭐야? 신앙의 회의가 생깁니다. 그럼 때로 믿음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믿음은 현실의 시간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믿음은 현재의 상황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과
오늘 읽는 창세기 16장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이 블랭크가 있는데 1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0년의 시간. 사실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10년은 인생의 한 페이지 단락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10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견딜 만큼 견뎠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이 믿음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속성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대요.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기다리는 것 정말 못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먼저 행동으로 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질이 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믿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으면 기다려주는 거고, 내 자식들을 믿으면 부모가 기다려주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외적인 표지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만 기다립니까? 아내도 10년을 기다렸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이 사라의 기다림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남편으로부터 전달받았겠죠. 10년을 기다렸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내, 정작 아이를 낳아야 될 사람은 자기잖아요. 이 아내 사라의 고민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믿고 그냥 기다려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의심과 조바심이 몰려옵니다. 사라는 결국 이 인간적인 자기 생각,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근데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요 그의 이름은 하갈이라. 1절 마지막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 기다림에 마침표를 꼭 하고 찍었습니다. 자신의 몸종, 여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갈이었어요.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일까? 과거에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가 때문에 너무 예뻐서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이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에게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큰 소유와 재물까지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마 애굽 여인을 종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런 발상이 생각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1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 신실한 종 사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몸에서 네 씨라야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관습대로 남종을 상속자로 삼지 못한다면 그럼 여종을 취해서 아들이라도 낳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각을 알립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원하건대라는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은 이 힘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내. 이 말은 please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생각이 들었겠죠. 10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아내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보자. 이 하나님의 약속도 혹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 유혹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곡한 아내의 말에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었어요. 누가 그러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말을 시키는 대로 잘 듣는 것일까요? 잘 듣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주는 것을 왜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가지고 먹은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사례의 요청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곱씹지 않고 그대로 했을까요? 남편 100명을 모아놓고요. 자기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이 오른쪽 편에 서시고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편에 서십시오. 그러면은 이 오른편에는 99명이 선대요. 99명이 서고 이쪽 몇 명이 서요? 한 명이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묻는 거죠. 왜 당신은 거기 서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만 남편의 말을, 남편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아내도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잘 들어줘야지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 사람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뚝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흔들린다고 이 사람도 막 흔들리면 온 가정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풍비박산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럼 내라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해 두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죠.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까지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아내에게 상기시키면서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어야겠죠. 여보,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그 먼 여정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왔잖아.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가정이 붕괴할 직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내가 그둘라움 왕과 싸울 때 게임도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승리하게 해주셨잖아.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보자. 좀 그렇게 설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은 가장입니다. 가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도 남편, 가장이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아내의 요청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깡그리 무시하고 아내의 계획, 아내의 방법, 아내의 요청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덥석
여종 하갈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딜레마는요,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괜찮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거죠. 하갈이 곧바로 임신을 합니다. 곧바로 임신합니다. 평생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일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팍 해결을 한 거예요. 이 계획대로 술술 풀려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들의 생각이 옳았던 것 같다. 하나님도 이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원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뜻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다 풀려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안도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고통과 번뇌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 다 좋아 보였어요. 다 이룬 것 같았어요. 성공으로 향하는 우리 지름길, 첩경을 막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로 말미암아 사례가 어려워지고 하갈이 어려워지고, 물론 아브라함까지 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데 수도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그것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와는 정반대 길인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다시스로 가면 큰일 나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은 욥바로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럼 배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때마침 배가 탁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사인인가? 이렇게 느끼겠죠. 모든 것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배 밑에 내려가서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막 깊은 잠을 막 쿨쿨 잡니다. 평안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성공한 것 같았고 당장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위기가 쓰나미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몰려옵니다. 잔잔한 바다가 폭풍이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흉흉해지고, 제비 뽑아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3일 3야를 울부짖으면서 지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했더니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마음도 평안했어요. 그러나 결국 겪지 말아야 되는 예상치 못했던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울며 돌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요나도 그랬어요.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는 순간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기에 좋았습니까? 그냥 보기에도 안 좋았는데 이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멸시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이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저주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저주하는 거예요. 막 애기도 못 낳는 여자 막 그런 저주를 했겠죠. 네가 무슨 아내라고 막 했겠죠.
5절은 하갈이 자신에게 멸시를 하자 그것을 바른 단어로 바꾸어서 모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모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하마스라고 쓰였는데 이거는 모욕이라기보다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몸종인 하갈은 기고만장해서 저주의 언어와 폭력적인 언어, 행동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갈의 멸시는 사라의 한 맺힌 이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분노와 질투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례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비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성문법인 우르나무 법전을 보면은 천박하게 구는 첩은 소금 1리터를 가지고, 소금 1리터가 얼마큼 될까요? 이 정도 될까요? 가져와서 그녀의 주둥이를 문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잖아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탁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례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갈이 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폭력적인 언어와 이 행동을 그에게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하갈은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도망을 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아침 드라마도 아닌데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우리 질문을 던져야 돼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믿음의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됐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아니 우리 가정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 3살 정도 된 아이들이 퍼즐을 사주면 퍼즐 조각을 갖고 하루 종일도 놉니다. 근데 퍼즐을 이렇게 조각조각 맞추죠. 맞추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비슷하게 생긴 조각을 가져와 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꾹꾹 무리하게 눌러넣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다 했다 박수치죠. 그래서 가서 봅니다. 얼핏 보면은 그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다 조각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꾹꾹 눌러 넣어서 이렇게 좀 떴어요. 우글쭈글 조금 됐어요. 그때 부모가 개입을 하죠. 아, 얘야, 이건 요리에서 잘못된 거고 이거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고쳐야 돼. 다시 잘못된 부분들을 뜯어내고 함께 조립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꾸역꾸역 채웠는데 보니까 큰 그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거잖아요. 얼추 괜찮은 것 같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 퍼즐은 내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뜯어내고 다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힘든 시간인 거예요.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한 하갈은 지금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합니다. 7절 말씀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도망갔대요. 술길. 이 술은 수르의 줄임말입니다. 수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맞닥뜨린 광야가 수르 광야 아닙니까? 수르. 이집트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집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있어요. 거기에서 70km를 달려서 도보로 도망을 갔는데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진맥진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샘물에 앉아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냥 하가라 부르면 될 텐데 왜 사레의 여종이라고 불러요? 너의 정체성이 사레의 여종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인데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 우리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갔을 거예요? 예? 질문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갔느냐? 이 하갈은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면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아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모릅니다. 하갈은 답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여자 비구니, 여성이 암이 걸렸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이렇게 침상에 엎드려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병원에 근무하는 목사님이 돌다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주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내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죽으면 뭐 죄를 지은 사람은 뭐 짐승이 되고 뭐 개 돼지가 되고 뭐 이렇게 막 어디로 가고 윤회사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렇고요. 모두가 행복한 듯 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찾아가서 그냥 옷을 한꺼풀 다 벗기고 계속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그 마음속에는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냥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피해서. 도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도피합니다.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겠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더 빨리 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잖아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었니? 야, 속도는 내려놓고 방향을 바로 잡자.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 오라. 나에게 눈을 돌리라. 내가 너의 인생 방향을 가르쳐 주겠다.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야속도 하시지. 죽을 것 같아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도망쳐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왔다면 우리 돌아갑시다. 깨어진 가족의 관계가 너무 멀리 왔다면 돌아갑시다. 가정을 떠나서 멀리 왔다면 집으로 돌아갑시다. 성도의 본분을 떠나서 너무 멀리 왔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읍시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거기서부터 너무나 멀리 왔다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갈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 로이, 목자로서 양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갈을 살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 민족에 대한 복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사레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주인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버려진 존재요, 변방의 인물이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펴주시면서 말씀까지 하시고 그에 대한 인생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광야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일 때 하갈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조용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 묵상으로 침묵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친 분은 없습니까?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돌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어찌할 바 몰라 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때라도 다가오셔서 너를 사랑하며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면, 눈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퍼즐을 다시 맞춰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할 때, 고통스러울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생의 길을 헤맬 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침묵으로 또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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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디로 가는 친구로 가는 도피하는 인생 같은 모든 하나님 가해주시기로.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인생이 요즘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결정해서 인생길을 가느라 두렵고 떨리고 힘든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을 잃고 아파하는 나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의 정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인데, 도피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